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와 우리 모든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대학부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헌신은 무엇이며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헌신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맛을 보고 그 맛을 내는 삶이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익히 아시듯이 전도는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도 누가 일하시는 은혜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 그 잔치에서 맛을 보는 자들은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무엇을 입는 자들입니까? 예복, 곧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맛을 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구원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 맛을 보며 그 맛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초청하는 이들에게 예복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인가 하니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입니까? 내가 아직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마땅히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하고 또 빛으로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소금의 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할렐루야. 소금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언약이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이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말은 즉슨 소금은 반드시 어떤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까? 소금의 맛이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저 복음이라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상이요 실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고 그 소금이 맛을 내는 방법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복음이 이루어져서 실제가 되어졌을 때에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순종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만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말은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여? 깨끗이 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그 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소금의 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룩하게 된 자는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맛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씀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25절을 보시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다면, 복음이 정말 나의 삶에 있다면 그 복음은 복음으로서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나타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저 스스로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 관용구적인 표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익숙한 하나의 관용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는지,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인지, 내가 이 세상의 빛인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맛을 보고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한 자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25절 그 다음 절은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던 말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순종하고 영원히 깨끗하게 된 자는 무엇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할렐루야. 어떻게 버려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육신의 더러운 것을 주님이 제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되었다면, 너희의 모든 삶에는 반드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버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하지 않고 선택의 유무가 아닙니다. 이루어지면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직까지 나의 삶 속에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아직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아직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해서, 내가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맛을 보지 못해서, 그것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성경을 바라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는 연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빗대어 보면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각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알도록 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할렐루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에게 젖은 무엇입니까?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 자녀로 하여금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라. 복음을 믿기 이전에 너희가 믿었고 너희가 따르고 너희가 바라고 구하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내어버리고, 너희가 정말 이제는 복음을 믿는다면, 너희의 삶에 복음이 이루어졌다면 너희는 이제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가 다른 것을 구하니까 어미의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밥을 구하고 쌀을 구하고 국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갓난아이는 오직 엄마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젖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맛보았다면, 정말 그 맛을 안다면 이제는 그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루어졌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그리하여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나서 또 그 생명을 나타내고 공급받고 자라나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오직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입니까? 갓난아이가 엄마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엄마로부터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아이는 자라남이 더딥니다. 그러나 통통하니 터실터실하니 얼굴에서 윤이 나고 머리카락에서 윤이 나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이 아이는 정말 엄마로부터 젖을 잘 먹고 있구나. 정말 그 생명을 잘 공급받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어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도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너희도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을 본 자는 반드시 그 맛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회교회 식구들,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2025년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한 해 헌신하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 헌신을 맛볼 때에만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신 그 헌신을, 주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맛볼 때에만 우리가 그 맛을 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처럼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모든 일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헌신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은 저는 소금이 아닌데요? 라고 해서 소금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저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이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나를 따르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앞에서 나의 음성을 듣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 세상의 소금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론 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지식 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뜨겁게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맛을 내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금이니까 맛을 내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면 반드시 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지방에서 또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언덕 위에, 산 위에 동네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산 위에 있는 그 어떤 동네에도 그 빛이 비춰질 것이다. 왜? 너희는 복음의 믿음으로 나를 따르고 나의 음성을 듣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날 복음을 믿었고, 내가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오늘날 주님을 따르고 있기에 너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도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목한 그릇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등경 위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집안에 환히 밝히다가 외출하거나 잠을 자거나 나갈 때에는 그 말이라는 것으로 촛불을 덮어서 초를 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빛을 비추는 것은 그 말 아래, 다시 말해서 빛은 가리우기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것은 가리우기 위해서, 빛을 비추지 못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모든 집안의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치는 것이고 빛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밝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복음을 믿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주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무엇을?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불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한 그 모든 것만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만이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맛을 내고 빛을 비추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올 한 해 사랑 가운데서 열심히 진력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이 밝히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대학 청년부의 삶을 바라다보는 모든 이들과 또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삶을 바라다보는 모든 이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 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